1872년 대형 박물관에 이집트 아시리아부 담당자였던 조지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1852년 고고학자 오스틴 헨리 레어드가 니네베에서 발굴한 한 점토판을 읽다가 뜻밖의 문장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점토판은 아시루 바니팔 왕이 세운 도서관 유적지에서 발견된 것인데, 배가 니시르산에 도착한 다음에 날려보낸 비둘기가 다시 배로 돌아왔다라고 쓰여 있어서 구약성서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 이야기 끝부분과 너무나 흡사하여서 아주 놀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신은 인간을 죄다 쓸어버리기로 결심하지만 정직하고 신앙심 깊은 노아와 아내, 내 아들 부부만은 구하기로 하고 노아에게 3층짜리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한다. 그 지시대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 목숨을 구하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1쌍씩 살아남는다. 홍수가 끝나자 방주에서 내려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간다. 뭐 이런 것이죠. 이것이 그 유명한 바벨로니아의 길가메시의 서사시입니다. 이 길가메시 서사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서사시로 무려 3,000행에 이르는 만큼 방대한 양입니다. 수메르 왕명표에는 길가메시가 홍수 뒤에 도시국가 우르크를 다스린 고대 수메르인들의 전설적인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3분의 2는 신이고 3분의 1은 인간이었다라고 묘사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흔히 근동 지역의 종교나 문화 혹은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이 뭐 조로아스터교라든지 그 이방 나라의 종교나 문화와 이렇게 비슷한 점들이 많이 연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사실은 아니고 그런 문화적인 맥락으로만 이해해서 그렇게 합니다. 물론 교류하였기에 서로 공유하고, 사실은 종교가 나뉘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인종적으로 다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은 문화적인 배경을 다 갖고 있었을 거라고, 고대 문화에 대해서. 그런 점들이 이렇게 노아 이야기와 같이 비슷한 스토리를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요즘 장마가 대단하죠. 우리가 정말 겪어보지 못한 장마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전에 길게 온다든가 뭐 이런 거 있었어도 이렇게 내리면서 폭우가 집중적으로 내려서 이렇게 단기간에 사건 사고를 만들어내는 장마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마를 보면 노아 이야기의 홍수가 생각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홍수와 장마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죄악은 참 끊임없습니다. 이게 노아 이야기가 아주 빨리 나오는 창세기 7장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제 고대 이야기니까 많이 중요한 내용들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전에는 사람들이 기억하고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문자가 발명되고 비로소 그때 이제 적기 시작을 했으니까 더 많은 이야기가 사정되었을 가능성은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선악과를 따 먹은 것이 창세기 아주 초반부에 나오죠. 즉 인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대로 그냥 순종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고 단 하나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7장이 되면 그런 단순히 보이는 개인적인 죄에서 끝나지 않고 아주 보편적으로 죄가 아주 그냥 모든 사람에게 넘쳐나게 되죠. 그러니까 두고두고 하나님이 보시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다 쓸어버려야지. 그랬더니 저기 해보니까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도 이제 600살 됐다는데, 그 전부터 노아는 너는 참 의로운 자다, 너는 정말 믿음 있는 자다 인정을 하셨고, 그에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짓게 합니다. 그게 방주죠. 그렇게 지어갖고 다 완성이 되니까 세상에 온갖 짐승들을 태우고 노아와 셈, 함, 야벳 며느리들 이 8명이 노아의 방주에 타서 40일 동안 낮밤으로 내리는 홍수를 겪게 되고, 그 홍수 속에서 150일 동안 지내다가 무트로 내려와서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인류가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이런 신화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단순히 옛날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오류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주위의 환경들과 교류하고 그 지역, 즉 유대인들이 아니어도 이런 신화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명백한 사실성이 기반이 되었고, 그 근동 지역 혹은 중동 지역에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구전되면서 이전의 기억들로 학습되었고 전승되었고 그렇게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죠. 자, 지금의 시대에 도대체 이 홍수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도 전제했듯이 구약 성경 이미 1장, 2장, 3장만 와도 죄를 짓는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보편화되죠. 이제 창세기 3장을 넘어가면은 인간들은 이미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고 결국 거기서부터 많은 죄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형제를 죽이고 사기를 치고 이런저런 이루 말할 수 없는 죄를 짓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죄인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저변이 확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게 더 큰 죄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강도질하고 살인을 하고 이런 것들, 즉 지금의 교도소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 죄가 진짜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지만, 신자들에게도 사실은 그게 큰 죄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더 큰 죄입니다. 그거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불신앙의 죄가 땅에 창현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싶으셔서 이 창세기 7장에서부터 이런 홍수를 내립니다. 원래 가인과 아벨 이래로 세상에는 항상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자신이 보기에는 강하고 훌륭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사악한 인간입니다. 지금도 그런 인간들 많죠. 가인의 후예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만큼 똑똑한 놈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나만큼 부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나만큼 힘센 놈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래서 양아치처럼, 조폭처럼, 검사들처럼 그렇게 사는 인생들인 거죠. 또 한 부류는 노아와 같은 이 아벨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의의 생활을 살아갑니다. 아벨의 계열에서 이 노아에 이르기까지 당시 유일한 의인이었던 이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게 했죠. 그런데 노아가 지은 방주는 구원의 유일하신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성한 방주이신 그리스도는 누구나 다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구약 성경에 가르쳐 줍니다. 원래 오늘은 해방기념주일이죠. 8월 15일은 광복절입니다. 구약 성경이 일제에 의해서 막 거부가 되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라고 아주 그런 게, 하나는 뭐냐면 구약 성경이 이 민족의 해방을 자꾸 부추기는 설교를 교회에서 자꾸 한다는 겁니다. 보수주의 계열이든 진보주의 계열이든 관계없이. 근데 그 두 가지 사건이 뭘까요? 하나는 출애굽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즉 출애굽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기 사건입니다. 이것은 다 이스라엘 민족이 타 민족에 의해서 억압받고 구속받고 있는 식민지 시대의 역사를 상징을 하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 해방시키셨다는 것을 늘 강단에서 막 설교를 강하게 때리니까 일제가 이것이 듣기 싫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2000년, 수천 년 전의 사건들을 지금 이 20세기에 돌아와서 그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주 불쾌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없애라. 그 신약 성경만 갖고 예배를 드리고 해라. 이랬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 사건이었고 바벨론 사건이었는데, 근데 그에 못지않게 이 노아의 홍수 사건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에 단 8명이 탔지만 그 8명이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고,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이 우리 인류의 조상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두 번째 우리 인류의 조상은 노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노아서부터 모든 사람은 죽고 모든 사람은 노아의 후손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에 나오는 방주 이야기나 혹은 모든 동물이 탔다거나 그들이 배 안에서 150일 동안이나 생활을 하다가 내려왔다는 모든 사건들이 그게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냐, 과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그런 분들한테 다시 되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들의 환경과 날씨가 이렇게 되리라고 정말 생각을 하고 극복할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이렇게 날씨가 변할 것을 예측했습니까?
그렇게 예측을 했다면 이미 댐에 있는 문들도 전부 열어서 수문을 열어갖고 물을 흘려내려서 이렇게 갑자기 물이 불어나는 일은 없어야 될 텐데, 과학은 단순한 지식이고 확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이 뭐 대단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거 별거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라는 것이 여태까지 수많은 사회의 문화와 과학을 발전시켜 온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에는 늘 한계가 존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이 정도 비가 왔을 때 이것을 이겨나갈 만한 힘도 있었어야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과학은 제한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유한하고 모든 사람은 그것이 그 능력과 바라보는 시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완전할 수가 없어요. 즉 완전하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다 불완전한 존재인 겁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건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불완전하고 지만 완전한 척하는 인간들이 꽤 있죠. 그게 죄인 겁니다. 어쨌든 그만한 방주를 지을 수가 있었겠느냐, 개인이. 그리고 그만한 방주 안에 모든 동물들이 들어갈 수 있었겠느냐, 뭐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은 사실은 그것이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분석해봤자 내가 무슨 신학자여서 그거를 어떻게 연구하고 뭐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닌 이상은 큰 의미 없습니다. 그냥 안 믿자고 달려드는 것이죠. 그 노아의 방주 사건, 이 홍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특히 구약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런 신화적인 이야기들은 너무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거짓말이라서 우리가 회피하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당군 이야기는 그럼 말이 됩니까? 곰이 마늘을 먹고 쑥을 먹고 100일 만에 사람이 되었다?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냥 당군 이야기는 그냥 신화로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이긴 민족이, 곰 토템 민족이 호랑이 토템 민족을 이겼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재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노아의 홍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그건 첫째로 노아의 홍수와 지금의 장마 그리고 날씨의 변화, 기후의 변화는 철저하게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어느 과학 프로그램을 보니까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변화해온 기후보다 산업혁명 이후에서부터 지금까지 변화한 날씨, 기온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단지 몇 도가 올랐는데, 1도가 올랐는데 지금 우리는 150년 만에 1도가 올랐다는 겁니다. 그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극과 북극에 있는 모든 얼음들이 녹아내릴 것이고, 이제 해안가에 있는 모든 도시들은 그 물에 잠길 가능성이 많다는 걸 의미하죠. 여러분, 이와 같은 결과들이 왜 나옵니까? 인간이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척을 하고 과학과 기술과 문명이 발전했는데 오히려 자연의 환경은 파괴되어 가고 있고 날씨와 환경은 점점 이전과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인간의 욕망과 죄 때문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사람들은 정말 많은 생산력을 통하여서 많은 제품을 생산하고 그것을 소비할 수 있게 만들고 했지만 세상의 많은 자원과 환경을 파괴하는 데 앞장섰던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30년, 40년 전의 기후와 지금을 비교해도 참 많이 달라졌다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한여름에 30도가 넘는 날이 정말 손꼽았습니다. 그냥 보통은 28도, 29도 그 언저리였고 30도가 넘는 날은 매일 그렇게 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름에 30도 안 넘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2018년도에는 40도 넘는 날이 한 달 가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기후를 얘기했으면 그 기후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저 열대 아프리카나 뭐 동남아시아나 40도가 되는 거지. 우리가 어렸을 땐 한국의 기온이 대부분 냉대 기후라고 배웠습니다. 온대는 저 남부만 온대라고 그랬고 남부 일부 지방 위유는 다 냉대 기후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는 거의 아열대성 기후가 되었고 뭐 한반도의 대부분 온대 기후에 들어가죠. 근데 그만큼 기후, 날씨, 환경 이런 것들이 변화해 간 겁니다. 그 까닭은 인간에게 있는 거죠. 너무 환경을 파괴하도록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모든 공장과 굴뚝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기타 등등 그렇게 됐죠.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JPIC라고 해서 정의평화 창조질서 보전이라는 그런 WCC의 그런 그 주제를 잡고 우리가 같이 보수 교단들도 눈을 뜨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 우리가 이제 환경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지구가 점점 더 파괴될 것이다. 그래서 교단적으로 모든 교단이 이 JPIC 정의평화 창조질서 보전에 관해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도 열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세상이 변했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지만 또 그만큼 많은 대안을 내거나 달라지고 있느냐 하면 그다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지 그렇지 않습니다. 전 나라들이 모여서 이산화탄소를 규제한다고 해도 미국과 중국과 같은 나라들이 그것을 거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이권 다툼을 하느라고 안 되죠. 그래서 이 기후의 문제를, 자연 파괴의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가 없게 상황이 달라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듯 이 홍수와 장마 이 모든 이 사건들의 배경에는 인간의 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로 홍수와 장마의 공통점은 세상의 모든 것을 쓸어버렸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의 장마를 가지고 홍수와 비견할 수는 없습니다. 홍수 때는 8명과 그 방주 안에 동물들을 빼고 온 세상의 사람들과 짐승들을 전부 수장시켰습니다. 한마디로.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 그 죄가 가장 크고 그리고 크고 작은 죄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수장을 시켰는데 지금도 장마가 오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점점 있죠. 자연환경이 마찬가지로. 또 단지 비가 많이 오는 것을 끝나지 않고 북극과 남극과 에베레스트와 같은 만년설들, 만년빙들이 녹아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지구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대체할 수가 있을까요? 이건 쉽게 대체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그 모습의 원형대로 산소가 더 많아지고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또 여러 가지 여태까지 우리가 자꾸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겁니다. 단지 기술적이나 과학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그런 것도 무장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후손들이 이런 우리보다 더 훨씬 나쁜 환경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자각해야 하는 거죠. 안 그렇다면 내 후손들이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다가 결국 여러 가지 병에 걸리고 많은 부작용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각하지 않는 한 지금의 이 자연 파괴의 현상이 점점 가속화될 것이고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홍수와 장마를 보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무지한 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무슨 자연현상을 가지고 회개를 들먹여? 그게 뭔 관계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겉의 눈으로 보면, 육안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죄인의 눈으로 보면 그리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나의 죄, 나의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쉽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아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 노아만큼은 아니지만 나름 착하고 선한 사람,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대체로 그냥 저만하면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야 이런 정도의 소리는 얼마든지 들었을 사람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콕 집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빼고는 모든 사람들을 죽게 버려두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노아가 가장 착해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노아보다 훨씬 더 착하고 법 없이 살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콕 집어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착한 사람도 있었고 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살아갔던 사람도 있었지만 그 선함이 구원받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거기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적당히 선하고 자비를 베풀고 살면은 나 정도는 참 자비가 있는 사람이고 나 정도면 선량한 사람이지, 그렇게 자만하고 사는 사람들 세상에 꽤 됩니다. 그따위의 성신들은 아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선량함, 선한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사는 믿음의 삶을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노아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은 사실은 1%도 안 되는, 정말 0.000 몇 프로 되는 이 노아 한 사람만 빼놓고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 믿음의 양이 차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노아와 같은 사건이 있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노아와 같은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없을 겁니다. 지금 이 70억의 인구 중에 단 한 사람만 노아와 같이 하나님이 내가 너 정도는 믿음을 인정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찍을 때 내가 정말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이거는 뭐 확률적으로도 노아의 시대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일이고요.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노아 같은 우리가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 노아가 단순히 노아의 삶 속에서 뭐 잘못이 있고 어리석고 나보다 못해 보이는 그런 면이 있을지 몰라도 노아의 믿음이 그저 단순한 믿음으로 끝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노아의 발끝을 쫓아가기도 쉽지 않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처럼 되기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인간의 과학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이 환경 파괴를 막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습니다. 지금 이 21세기에 접어들면서 100년 전의 과학기술에 비하면 상상도 못할 우리가 기술을 갖고 있죠. 그러면 100년 전에 비해서 우리가 그만큼 환경을 더 보호하고 더 회복시켜놨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100년 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게 낙관적인 소위 그 진보주의 사관의 한 단면이 낙관적인 면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인간은 점점 진보하고 발전하고 그래서 인간의 지식과 과학기술로 세상은 더 아름다워지고 더 좋아질 것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환경은 점점 파괴돼 갈 것이고 결국 예수님이 종말에 재림하실 그 순간까지 환경과 인간의 죄의 문제는 더 악화 일로로 나가게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입니까? 정보가 없어서입니까? 과학과 기술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요. 그건 100년 전의 사람보다 우리는 훨씬 더 그 많은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력을 포함해서. 근데 왜 지금 우리는 그게 안 되죠? 그건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려고 하는 믿음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없는 건 돈이 아니고요. 우리가 없는 건 건강이 아니고요. 우리가 없는 건 지식이 아니고요. 명예가 아니고요. 권력이 아니고요. 지식과 정보가 아니고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노아만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노아만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같은 노아의 방주 사건과 같은 이러한 드라마틱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래야 벌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보였던 홍수와 지금의 21세기에 접어든 장마와 자연 환경이 이 피폐해지고 있는 환경은 그래서 결국 마치 평행 세계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야, 우리도 노아의 방주 사건과 같은 대홍수를 만날 수도 있겠구나.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기상청 이번에 아주 욕직살이 먹고 있죠. 왜? 슈퍼컴퓨터를 갖다 줬는데도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한계가 바로 그런 걸 한 겁니다. 500mm가 온다고 했던 지역에 물 한 방울 안 내리고요. 비 안 온다고 했던 지역에 폭우가 내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럼 기상청 사람들이 잘못일까요? 뭐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그러나 그 사람들의 죄는 아니죠. 그 사람들의 과오는 아니에요. 그만큼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쥐어짜서 해도
그 모든 것들을 막아낼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건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도, 지금의 이 장마도, 그리고 장마를 포함한 이 시대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지 못하고 자연과 환경과 날씨가 이렇게 파괴되어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세계가 멸망의 구렁텅이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우치지 않고, 그래서 노아의 방주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 그 하나만 붙잡고 나가지 않으면 이것을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다시금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사건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에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선한 집단, 악한 집단, 선한 나라, 악한 나라 모두가 다 섞여 있죠. 조금씩 스펙트럼처럼 다 있어요. 믿음도 그렇죠. 그런데 노아의 시대에 노아만 구원받을 수 있었던 까닭을 우리가 정말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노아뿐이었을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을 터인데 왜 노아만 유독 구원을 받았을까를 우리가 깊이 상고하지 않으면, 허접한 신앙과 허접한 종교의식으로 사로잡혀 있는 한국교회가 그것을 깨닫지 않으면 얼마든지 수장될 수밖에 없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노아처럼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노아처럼 살지 않으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노아처럼 믿지 않으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될 만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건 예수님이 보시기에 괜찮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변심을 하죠. 마귀가 들어가고, 성경에 보면.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기죠. 어느 시대에나 그런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의 장마를 포함한 환경 파괴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 모두가 인간 때문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의 죄 때문이요, 인간의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똑같이 도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마치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며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비과학적인 겁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과학을 공부했는데 과학을 하다 보니까 이게 결론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과학의 한계를 정말 자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마치 과학의 한계가 없는 것처럼 여기는 아주 불쌍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박사학위를 갖고 있어도 소용없는 짓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 과학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너무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치 교과서에서 있는 일들이 세상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어린아이들의 생각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세상 없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이 오늘날에 또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 시대가 곧 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읽고 묵상하고 배움으로 인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됩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창조하신 다음의 말씀과, 또 이 홍수 사건 끝 이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시면서 주신 무지개 사건처럼 이제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인정의 말씀이 나올 때까지 노력을 하는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홍수 사건과 똑같은 사건은 벌어지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불과 같은 혹은 다른 일로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런 대각성의 운동이 벌어지지 않는 한 이것을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겐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것을 방불케 하는 참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 변화와 또 환경적 변화, 그 속에서 우리가 노아의 사건이 주는 교훈은,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는다면 적당히 믿고 적당히 선한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노아와 같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